본문 말씀은 경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그런 선언적인 말씀이 있죠. 자,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 분명한 확증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급하였죠. 그 땅을 둘러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기회를 부여하여 주셨죠. 어떻게 됐나요? 천사가 가서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은 이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반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도 또 한 번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중보적인 메시지가 선포됐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다가 아니고 거기에 5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 속에 속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차적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허물과 죄의 모든 값을 치르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전환적인 삶의 영광스러운 살리는 역사의 길로, 부활의 복된 역사의 길로, 천국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분명한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한 거죠. 자, 보십시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죄의 값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죄의 것에 관한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가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하고 청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었으나 심판의 역사를 거두시고 살리는 은혜의 역사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죠.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죠.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나 자신이,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삶의 행태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려고 하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당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그것도 모르냐고. 여러분, 교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도 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것. 누가 만든 피조, 조물락, 조물딱, 조물딱, 형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피조.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감사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 속에 속하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을 심어줬죠. 그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다가 쫓김을 당했는데, 바로 그 정체가 사탄이라고, 마귀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최고의 죄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합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쫓아나가는 것이 교만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아 주님, 이 속에 교만병이 들었는데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속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머리로서 인식은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짓는 죄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식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인식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가슴까지 성령의 본능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이 거룩한 바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그랬는지도 모를 만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큰 죄가 알고도 짓는 이 악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물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교만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있으나 순종하지 않고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악행. 여러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과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죠. 뭘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끌어내려가지고 짓밟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사람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이야기라고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해갔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대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죄요, 악을 행하는 죄로 말미암아 용광로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처럼 이 불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했죠. 자, 보세요. 1절 중반절에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영광 돌리는 이 성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능욕하고 이 모독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너의 시대는 끝났고 너의 나라의 시대도 끝났다. 그 말씀이 벽에 글이 써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도대체 저 글자의 의미가 뭐냐고. 왕이야, 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도 곧 패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베어다가 땔감나무로 쓸 때가 있었죠. 요즘은 뭐 없잖아요. 요즘은 시골에 그냥 자연인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거나 또 연료비 조금 아끼고 옛날에 그 추억을 재현하려고 통나무 쪽에다가 또 폐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았다. 가지를 치고 뿌리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잔뿌리까지 다 뽑아버렸다는 것은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가지를 치고 아니지 가지만 치면 안 되겠지, 뿌리까지 뽑아버려라. 뿌리까지 뽑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 소망의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아니고서는 이 모든 역사의 무대에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외, 그분을 우러러 보고 그분을 받들어 모시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경외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과는 상이하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장차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칭찬하실 텐데 오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해오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양 역사를 보면 동쪽의 태양의 의미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해오름이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백성들에게 평강의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선언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부름받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급하셨는데,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추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 가셔서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은 능력이 없고 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군대 대장이 먼저 앞서 가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큰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누구를 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확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여호수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는데, 그 말씀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가 임재하여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의 모든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친히 저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2절 후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시골에서 소 새끼를 낳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죠. 농촌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송아지가요, 어미소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졸랑졸랑하고 뛰어다닙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랬어요. 천방지축이지만 생기가 넘쳐요. 활력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요? 어미소가 거기 있으니까. 어미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송아지가 얼마나 힘있게 뛰고 즐거워 뛰는지, 얼마나 선지자가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기쁨이 충천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뛸 듯이 기쁘고 날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3절에서는 의로운 단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말씀입니다.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먹는 것의 유혹, 또 공동체에 나가서 해야 될 것에 대한 유혹,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거 다 추스리고 내려놓고 변별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거룩한 반일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우 진짜 유별나기는 혼자 믿음 생활하나,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니까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간다고 선언하면, 여러분, 이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이 춤을 추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보여요. 길을 가는데 발이 밟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의인의 반열 속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진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서 먹도록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내 억울함이 이렇게 다 해소가 되고 내가 진실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역시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참길 잘했지, 기다리길 잘했지 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기쁨이 충천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반열 속에 믿음을 지킨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껍죽대면서 믿음의 사람들 능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다윗이 참지 못했죠. 그가 소년 시절에도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그 용장들을 물리쳐서 승리했죠. 시마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사오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알았어. 오늘은 나가지 마. 너 가도 패한다. 나가지 마.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은 네가 나가라. 내가 너에게 그 족속들을 붙여줘서 승리하게 하리라 하면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어겨지지 않고 진실되게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다윗은 음악가잖아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수시로 수금을 키면서 찬양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이 경건케 되고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절반이에요. 기도까지 합하면 성령의 능력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함께 우리 속에 요동쳐서 능력의 권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만학교 선지자도 그랬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 잣대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씀 밖에 가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고 오늘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미요 엘리야는 왔다가 갔어요. 근데 오늘 만학교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그때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닫고 평탄케 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복음의 말씀, 복음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온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시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도 구원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도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래서 만학교 시대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있는데 옷은 가죽 털옷을 입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자연 속에 준 이 음식을 그냥 좋은 음식 먹었죠 사실.
자연 속에 주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진입하니까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때가 됐어요. 이제는 세례 요한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실 3년 동안의 사역이 진행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제 와야지 너. 때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가 됐는데 앞으로도 청청창창양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셨는지요. 기력이 왕성해가지고 눈도 맑고 손발도 부러뜨지 않고 기력이 왕성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 이제 때가 됐는데 와야지. 여러분 12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 감추시고 그래서 모세의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니까 저를 이제 부르셨는데 세례 요한도요 잠깐 왔다가 갔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잠깐 왔다가 부름을 받고 갔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고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저 양반은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고 보니까 지질이 복도 못 받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사다가 그냥 가냐. 진짜 저주받는 삶을 살았나.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겉은 드러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라하게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다음으로 네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 말이라.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그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주님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심판을 하셔서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한편에는 공의의 하나님, 한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에 그 시대와 같은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